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을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아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보면 수학여행이 있어. 학생 때 교복을 입고 이 수학여행을 갑니다. 대부분 경주에 가요. 여러분 경주 가면 어디 가죠? 불국사. 기억이 없어. 경주하면 불국사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 중문단지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절대 안 갑니다. 그냥 불국사만 닦아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냥 일정을 마칩니다. 불국사. 여러분 왜 불국사인지 아십니까? 한문에 불불자에다가 나라국자예요. 부처님의 나라를 형성하게 만든 절이 불국사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입구에서부터 극락전까지 모두 우리 인생의 흐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불국사예요. 그래서 자문을 통과하고 극락을 표하는 안양문도 있고요. 계단에 올라가는 또 청운교도 있고요. 노년을 상징하는 백운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지나서 바로 이제 대웅전에 들어갑니다. 대웅전 뒤편에 보면요, 바로 그 유명한 극락사가 있습니다. 극락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절에 웅장함은요 대웅전을 말합니다. 또 불국사 보면요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죠. 사찰의 유형을 말합니다. 근데 다른 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극락전이라는 부분입니다. 극락전이다. 대웅전보다는요 화려하지 않지만 꽤 규모가 큰 그런 극락전입니다. 참으로 묘한 것은요 이 극락전의 문에는요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찰의 문은요 전통적으로 한 양옥의 한옥의 문이고요. 그 문마다 둥근 원형의 문고리에 새로 만들어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극락전에는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가이드는요 말하기를 간단하게 말합니다. 대웅전은 내가 석가모니 불을 찾아가는 곳이기에 문고리가 있고 내가 문을 열어야 하는 곳이지만 극락은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가 없고 오직 안에서 석가모니 불이 허락해서 열어주어야만 갈 수가 있기에 극락전의 문은 안에서 밖으로 열리게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혹시 이 말을 들으면서 느낀 적 있습니까? 저렇게 성경과 똑같냐? 성경과 똑같아.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다. 안에서 열어주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문고리가 그것도 안에 있구나. 여러분 구원은요 내 힘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믿음도 갖지만 이러한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음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결단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면 아멘.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의 비유가 한 곳에 몰려 있는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마지막 세 번째가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그 양반도 스케줄이 있는데 불구하고 하루 종일 뭘 열심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문을 닫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서, 옛날 성경 보니까 상보가 먼데란 부분들, 거리가 먼데 대번에 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쳐나와서 그 아들을 맞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도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싸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잘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툼도 많았죠. 시기도 많았습니다. 혼란스러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가 무슨 세상 사람들의 자랑터인 양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 목사님은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며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맨 끝부분이 바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바울 사도 목사님이 고린도 전서에 이 고백을 하시고 있는가?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빌레몬서에서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만 보낸 편지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통해서 고린도 교회 또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모든 자랑이나 다툼, 다른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기는 것과 비난하는 것, 끌어내리는 것과 무시하는 것 사이에 모든 갈등은 자기 견적을 잘못 내어서 비롯된 바로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경험하기에는 이런 견적이 뭐가 필요하겠어? 이렇게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고 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물질이 또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단시간 내에 이것을 한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한 3개월 헌신했을 때 사람들은요 조금씩 알아갑니다. 아, 조금씩 인정해 줍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아, 이런 사랑과 은혜가 조금씩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돌려놓는 것은요 3개월을 고사하고 3일이면 충분하게 그 사람에게 앵겨줄 수 있는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돌려놓는데 밥도 같이 타고 가서 저 사람만 따로 먹고 나머지 다 같이 먹으면요 저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 왜 나만 왕따시키지?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감정은요, 무시하는 감정은요 가만히 있어도 느껴지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것은 그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느끼는 감정선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학교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에 선생님들 참 힘드시죠? 그렇죠? 교권이 무너져서 학교에서도 정말 존경받은 선생님들이 옛날에 많으셨고 그때는 존경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너무 선생님들한테 함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애를 보내면서 한 번쯤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애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지식과 그 다음에 인성을 배워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보내시기 바래요. 그냥 가서 지식만 배우다 보니까 그렇죠?
애들이 학원에 가서 지식이 더 많겠죠. 학교는요, 여러분 인성을 배우는 곳이에요. 인격을 배우는 곳이에요. 또 애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배울 것이 많지 않습니까? 선생님과의 대화 속에서 배울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깨지니까 선생님한테 막말을 하고 대들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이 교권이 무너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군대에서도 벌어지고요. 각 곳에서 이게 돌출해서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망단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애들 하나같이 말합니다. 내가 무시당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툼이나 갈등은요 사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자기 의를 드러낼 때 생기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견적을 잘 내면요 싸울 일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유함이나 성실함이나 혹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 모든 넉넉함이 내 노력일까요? 절대 아니란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싸움에 의해서 전쟁의 자리에서 승전보를 많이 울려서 훈장을 많이 받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전쟁을 잘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전략이 좋아서 내가 훈련을 잘 받아서 그 체력과 그 근육과 그 동지들 승리를 위한 좋은 지형들 좋은 계략을 알려준 참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100% 내가 이룬 것이 아님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심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것을 고백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신학대학에는요 여러 종류의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1학년 때는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한 4학년 졸업을 하고 목회를 나갈 때 보면요 학부 때는 이게 비실비실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한 친구가 목회가 잘 풀리는 친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말합니다. 저 친구는 분명히 든든한 뒤에 백이 있을 거야. 저 뒤에 확실한 백으로 밀어주니까 저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이렇게 잘 풀리지라고 궁시렁궁시렁하면서 부러워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하고 교과서에 나옴직할 만한 초대 선교사를 자기 집에 모시고 집을 내어드리고 교회를 바쳤을 때 그 관청에 끌려가서 모진 매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선조들이 있었고요. 고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4대째 목회자 가정을 이룬 아름다운 가정이다. 그 후손이 와서 같이 공부를 하는 놈이야.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면 남자는 다 목사를 시키고 딴 다 사모를 시키는 가정들도 있어요. 집안 모이니까 어마어마한 가정들이 모이는데 다 목사님, 다 사모님이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기도가 어디에 쌓이겠습니까? 기도의 산이 되어서 쌓인다는 부분입니다. 큰 기도의 산이 되어서 바로 그를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산을 쌓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이런 말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어도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만만은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많이 부러웠습니다. 몹시 부러웠습니다. 저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예수님을 잘 모시고 3대째 4대째 대를 이어가면서 그 믿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가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못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로 심고 기도로 물을 주고 키운 가정은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 그구나. 난 걔하고 나하고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걔는 벌써 종착점 앞에 가 있더라고요. 딱
빵 했는데 우리는 죽으라고 뛰어도 소용없어. 왜? 걔는 벌써 한 2m만 가면 끝이야.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도 맨발로 뛰는 거야. 그러면 좋은 신발 뛰고 뛰는 거야.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자꾸 심었을 때 심고, 우리 할아버지도 심고, 우리 아버지도 심고, 나도 심고, 심어야지만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 심어 놓은 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나무를 보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잘 심으시기 바라요. 잘 심어야 됩니다. 또 많이 심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내 믿음은 종제기 믿음이야. 이만큼만 심어야지. 답답한 사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꽉꽉 심으시기 바라요. 그러면요, 내가 안 먹어도 내 아들, 자녀, 내 손주까지 그냥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딸을 낳으면요, 그 어르신들은, 그쵸? 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그 나무가 크게 해서 이 다음에 장놈을 짜고, 그쵸? 혼수용품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20-30년 동안 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어른들의 지혜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심고 기도로 물어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나의 IQ와 내 유전자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선천적인 것들, 해석말로 재수나 운이 있는 것들, 우리들의 용어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그분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잊고 산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지식이 먼저지 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번 것들, 머리를 잘 써서 돈을 많이 번 것들, 잠자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노래할 때 못 놀고 참으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운때가 맞아서 장사를 잘한 것들, 재수가 좋은 것들, 좋아요. 다 이것도 그렇죠, 능력이겠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성공 뒤에는요, 내가 한 것보다 내가 하지 않은 요소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겸손하고 섬기고 낮추고 주시는 사명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보다도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의 출발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시작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너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헛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어떤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한 일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한 일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셨기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강한 것도, 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참, 목사님, 저는요, 소화력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루에 이 고공밥을 3그릇씩 먹을 수 있어요. 막 자랑을 해. 옛날에 저희도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 가보시면요, 제가 선발대로 갔어요. 선발대 가가지고 소스에 걸어놓고, 걸어놓고 밥을 해가지고 밥 절반에 끓여갖고 밥을 먹었다니까. 야, 그 자랑했어요. 내가 밥 절반 다 퍼먹었다. 이렇게 많이 먹은 거 가지고 반찬도 없었어요. 김치 쭉쭉 찢어가지고 선발 때 일하고 나서 그냥 밥 퍼먹은 거. 밥 절반을 먹더라고요, 밥 선생. 지금은요, 이 소화력이 옛날 같지가 않거든. 밥 한 공기 이렇게 주면요, 반을 잘라, 반삭을 해. 그래서 그것도 다 못 먹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젊었을 때의 소화력과 이 나이 들었을 때의 소화력은 좀 다르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체력을 주셔야지만 감당할 수 있구나. 여러분, 영역도 그렇고요, 지력도 마찬가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분 있잖아요. 건강하신 분이에요. 나이가 70세 가까이 되는데 은퇴 앞두고 오늘 좀 공이 잘 맞을 것 같아. 휴일에 나가서 공을 딱 치다가 갑자기 뇌졸중이 걸리셔가지고 쓰러지셨는데 세상에 이게 반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불명예 은퇴했더라고요. 얼마 안 놔두고 은퇴 앞두고. 여러분 그것도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뭘 주셔야지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원사님이 기도했죠. 미라시라 미래에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그런 안개 속을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 잡고 있습니까? 돈의 주기를 거머쥐고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주기를 거머쥐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머쥐고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차원이었고 사명의 차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닮고 싶은 바울 목사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내가 웃고 주님의 일 때문에 웃고 천국의 상급 때문에 또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그냥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걸어다니는 것, 이 숨쉬는 것,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략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오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외친 다음에 통소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 소망합니다. 내 건강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나의 물질적인 모든 것들도 자랑보다는 하나님께 주시는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물질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시간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들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에게 세 끼씩이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불만과 불평보다는 감사를 해야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숨을 거세게 몰아쉬지만 그래도 숨 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흔들리는 손이지만 그래도 내가 중심을 잡고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감사를 이루는 귀한 농부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자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우리의 교우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아레케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